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미리 찾아놓으신 줄 알고 함께 지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습니까? 큐티를 좀 열심히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마쳤더니 시원 형제가 말씀 듣고 나서 큐티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항상 말씀은 순종이고 또 행동으로 옮겨야 우리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된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번 주도 한번 못하신 분들은 다시 큐티 도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광진구청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늘 왔던 그런 문자가 아닙니다. 재난 문자나 예배를 통제하는 그런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광진구청에서 다른 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방역을 위해서 많이 교회에 좀 혜택을 준 적도 있었어요. 마스크를 3번이나 500장인가를 3번이나 줬던 것 같고, 또 여기 예배당에 직접 와서 이렇게 방역 활동도 하고 갔어요. 근데 이번에 온 문자, 그리고 문서까지 같이 왔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방역 지원금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왔고, 또 거기에 필요한 문서까지, 공문서까지도 우편으로 보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화요일에 광진구청에 들려서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작년 1년에 우리 여러 목사님들, 교회들이 연합해서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올 1년 동안 전도를 못하고 말았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면은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차를 대접하고 하면서 전도를 한다면 이웃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할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가와가지고 전도를 하고 또 차를 나눠드리고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이웃들이 전도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전도하기도 매우 어려운 때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유독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을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요. 뉴욕은 미국의 도시 중에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단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고요. 여행 경비가 많이 드니까 가고 싶어도 가기 힘든 곳이 미국의 뉴욕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바로 로마가 뉴욕과 같은 그런 도시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려면 너무 멀고 또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그 계획이 늘 미루어지고 그 꿈은 계속 좌절되고 말았어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꼭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죠. 13절 말씀이죠. 13절 로마서 1장 13절 한번 다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느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 길이 막혔도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하고 있어요. 바울은 빚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빚을 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100만 원의 빚을 졌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꼭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빚이었던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바울은 헬라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리스인입니다.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인이라고 해야지 누구나 알아듣는데 헬라인 그러면 잘 알아듣기 힘들죠. 일반인 사람들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 복음에 빚을 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인들은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와 고대 철학에 정통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세계적인 법률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요. 민주적인 정치 제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는 굉장히 앞선 나라였죠. 바울도 그 못지않게 법률이나 율법이나 철학, 수학 이런 부분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리스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간절히 전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야만인이라고 했는데요. 이 야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못 배워서 글을 몰라서 무식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대개 이 야만인들은 글을 몰라서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거칠고 또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조금 어려운 말을 하면 못 알아듣고 또 언어나 행동이 못 배운 티를 내기 때문에 한마디로 무식자들이죠. 이제 이런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무리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헬라인에게도 야만인들에게도 어리석은 자에게도 또 지혜로운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전하지 못하는 책임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지금 바울의 그 마음이 되어서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에 들어가서 바울의 마음을 내 마음에 딱 이입시켜가지고 바울이 이랬구나 하고 바울이 왜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을까라고 바울의 마음을 살짝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간혹 우리가 이제 나의 관심사가 아닌데 상대방이 너무 열정적으로 뭔가를 막 주장하고 계속 말을 하면 헐, 저 사람 너무 심하네. 왜 이렇게 오버를 하지? 그러면서 답답할 때가 있죠. 너무 막 열정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데 내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어떤 분들은 트로트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트로트 음악에 별 관심이 없는데 누가 어떻고 자꾸 트로트 가수 얘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이 공감을 못하죠. 나는 뭐 클래식을 잘 모르는데 뭐 작곡가들 열거를 하고 연주자들 막 열거를 하면서 설명을 하면은 클래식에 무지한 사람은 지루하죠. 그 시간이 공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리스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데 과연 우리 마음도 바울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나도 그 바울이 했던 말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가. 사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는 성도가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꼭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람이 있는데 아직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 그 사람에게 난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아직 그 사람에게 복음을 못 전했어 하면서 그 사람에게 나는 복음의 빚을 졌어 하는 성도님 계십니까? 네,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겠죠.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공감하지 못하면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선교훈련 예배를 드릴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선교복을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랬냐고 도전도 받고 그 선교사님과 대화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리고 나서 과연 우리가 전도하느냐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지만 전도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선교사님이 전했던 그 메시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것에 진정으로 전도해야겠다 하는 데까지 우리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울이 왜 그토록 2000년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싶어 했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그 마음을 한번 우리들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운 것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당시에 예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때로는 부끄러운 것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삼성이나 LG 가전제품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분이 안 계시죠? 오히려 삼성, LG 제품 하면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만큼 훌륭하고 전 세계에 인정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못해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로마와 그리스의 시대적 상황에서 볼 때 예수 복음은 하찮아 보이는 것일 뿐이죠. 그 예수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역사성이 없어요. 그 역사가 너무 짧아요. 정통성이 없어요. 신흥 종교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단 신앙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부끄러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랜 전통을 가진 그 철학과 학문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시작된 그 종교들에서 등장하는 화려한 신들에 비하면 예수는 초라하죠. 숨기고 싶을 정도로 창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또 가난했어요. 경제적으로 따지자면 거의 빈민층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내세울 것이 없죠.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바울은 그 예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성도들로부터 부끄러운 취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일부 성도들이죠.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그 글이 아주 화려하고 그 인정할 만한데 직접 와서 말씀을 전할 때는 별로야. 근데 그거를 조롱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언변가들이 철학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을 많이 해서 언변가들이 대중들을 모아놓고 화려하고 논리적인 말들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좋아했어요. 지금도 훌륭한 강사들이 인기 강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거기에 언변과 학문과 논리 그리고 대중들을 설득시키는 능력, 그것이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누렸는데 바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일부 이런 실력을 갖춘 언변가들이 바울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과연 복음을 부끄러워했을까요?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고 비울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 복음마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럽기는커녕 오히려 전하고 싶고 선포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예수 복음이 그의 가슴에 불타올랐고 그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14절 15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14절 15절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아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원한다. 리밋하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eager to라고 되어 있어요. 원한다보다 훨씬 더 간절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원한다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고 간절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집마다 하나씩 있었던 빨간 약. 우리 지금도 성도님들 집마다 빨간 약 있죠? 그것을 이제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포비돈 요오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코로나19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막 알려져가지고 식약처에서 그거 먹거나 마셔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그거라도 도움이 된다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코로나19 백신이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세상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또 이 바이러스에 발병될 가능성을 다 차단해 버릴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신을 처음 처단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가슴이 얼마나 뛰겠어요. 빨리 세상에 알려야겠다. 이제는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어 하고 그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체험한 그 예수복음, 그가 겪은 예수복음, 바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죄와 사망의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백신인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신들러가 그 많은 유대인들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자기 돈을 투자해서 유대인들의 목숨을 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나는 더 많은 유대인들을 살리지 못해서 나는 그들에게 빚을 졌다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더 많은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해서 그것이 다 내 책임이다라고 슌들러가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나서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바울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인데 내가 아직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지 못했으니 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간곡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넘지 못할 태산과 같은 산맥 세 개가 버티고 있었어요. 거대한 산맥이. 첫째는 유대교, 둘째는 그리스 로마 철학과 종교, 세 번째는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 세력. 이것이 태산처럼 버티고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사도들과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거대한 산맥을 용맹히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예수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 복음이고 부활 복음이고요. 십자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아쓰는 것이고, 예수 부활 복음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마침내 영생 부활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고 부활 복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어떤 정치적 힘으로 저 세상을 향해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힘에 의지해서 세상을 이겨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과 예수 부활 복음으로 그 태산과 같은 세력들을 마침내 이겨낸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예수 복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들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복음 없이 그들의 모든 힘을,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세상의 눈을 피해 사는 기독교인들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신앙으로 서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아넘겼다고 해서 그 유다 때문에 예수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가룟 유다가 교회를 팔고 예수를 판다고 해서 그들 때문에 예수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다 해도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제히 우리를 비웃고 놀린다고 해서 예수 복음은 수치스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온갖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 출석률이 70%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대형교회 성도님들은 30% 이상 그 숫자에 30% 이상 예배당에 올 수가 없어요. 미리 다 사전 예약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위기가 아니고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리는. 또 하나는 한국교회의 위기는 좌우 대립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한국 사회가 그런 것처럼 한국교회도 좌우 이념적 편향으로 인해서 교회들도 둘로 나뉘고 성도들도 둘로 나뉘어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교회와 성도들이 정치적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것이죠. 소모임 금지로 인해서 제자훈련들이 중단되었고 온갖 선교 모임과 구역 예배, 성경 공부 모임들이 일제히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전도 활동도 멈춘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지금 우리들에게 간절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 예수 부활 복음. 이것을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의 고통스러운 나라들 가운데서도 예수 복음을 가슴에 품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공산주의 박해와 6.25 한국전쟁의 환란 가운데서도 예수 복음을 붙잡은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배고팠을 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의 복음을 믿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했다 해도 괜찮습니다. 이 어려움과 이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무슨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압력 단체로 나가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오직 예수 복음으로 출마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먼저 예수 복음으로 우리의 내적인 힘을 길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복음으로 우리 내면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침묵하지만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의 영성을 굳건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를 기다리십시다.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과 함께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십시다. 그 기다림은 결코 실망과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복음을 가슴에 품고 기다립시다. 1980년대에 시골 고향을 떠나서 구로공단에 한 소녀가 일을 합니다. 야간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낮으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또 대학을 입학을 합니다. 그 소녀는 소설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현실은 가난과 배고픔, 그리고 사회적 편견, 이런 것들이 때문에 그녀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하여 수많은 책을 읽고 또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지금 현실은 너무 어렵지만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힘을 축적해 갔습니다. 글을 쓰고 책을 읽고 문학 공부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그녀가 첫 작품으로 남긴 것이 겨울우화였고, 풍금이 있던 자리를 내놓자 문학계에서는 그녀에게 1993년 제1회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그리고 같은 해에 한국일보 문학상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녀의 소설 중에서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외딴 밤을 1995년에 내놓았습니다. 그녀의 자전적 소설인 외딴 밤은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소설가 신경숙이 있다는 것을 알렸죠. 신경숙은 어느 날 소설을 써볼까 하다가 우연히 한 작품을 통해 스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책을 읽고 문학을 공부하면서 그 힘을 비축하였습니다. 쌓이고 쌓인 그 문학적 힘이 마침내 소설가 신경숙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문학을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복음의 힘을 우리 내면에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들은 마침내 그 복음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 예수 부활의 복음, 이것으로 우리는 거룩한 힘을 길러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낼 수 없는 때이지만 우리가 이 예수 복음의 내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다면 우리가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갈 때 그 유력과 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 속에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힘을 넉넉하게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16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디모데후서 2장 8절 9절 새 번역 말씀입니다.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예요.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가 되어서 옥중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어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복음은 어떤 고난도 이겨냅니다. 예수 복음은 결코 한 곳에 갇히지 않습니다. 예수 복음은 결단코 그 힘을 잃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으로 충만해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이 세상에 예수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들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힘은 나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교회 안에서 멈추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이 예수 복음은 먼저 내가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가 살아날 때 이 복음은 마침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복음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부활 복음으로 내 믿음을 강건케 하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복음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온 천하에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